오늘은 두 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더 마치 주제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3장까지 쭉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교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리를 해준다 그럴까요? 이런 의미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그 기준에 있어야만 너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까지도 이런 내용의, 즉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기초를 둬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뭐 두 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 지도자건 아니면 일반 고린도 교인들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절에요? 9절에도 보면,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우리는 이제 시대가 오래,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는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마치 성전을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의 모양으로 보았고, 신약 시대는 성전을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이렇게 바로 성도들이 이해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공생애를 뭐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구약적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더 많겠어요. 물론 구약에도 너희가 성전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말씀으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전은 그 정도 의미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거기서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순히 장소적 개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에스겔서도 보잖아요.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막 이렇게 더럽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내가 임해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더럽혀놨고 가증스럽게 만들어놨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어떤 사고가, 물론 신구약 그 신약과 구약의 그 텀이 한 400여 년 된다 할지라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를 거고 마치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이단이라고 불려졌던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기는 했지만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 육신이 그러면 영혼만 하나님이 그 마치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영혼만 거룩하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함부로 막 써도 되느냐, 어떤 이런 논쟁들이 이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전 개념과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다른 것과도 맞물려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것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의미인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성전 그러면 약간 장소적 개념에 묶여 있는 어떤 그 사고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거기 열심히 올라가서 너희들이 6월절만 올라가는 건 아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이는 거는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에 올라가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아니면 뭐 로마의 거의 속국처럼 살다 보니까 뭐 헬라 문화도 받아들이고 여러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성전의 개념은 그래도 장소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이런 사고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이렇게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서의 말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기도는 솔직한 얘기로 건물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자로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있어야지, 성전에 그렇게 더럽히는 자로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으면, 아까 저기 이제 뒤에 교회 신문 이런 거 봤더니 저는 처음 봤어요. 광고를 봤는데 구속사 연합 교회들이 있대요. 구속사 중심의 연합교회, 이런 어떤 단체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인 거 사실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게 본질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게 본질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게 본질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만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복음의 본질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양성 평등이라든지, 그거는 결국 자연스럽게 지금 노동신학, 해방신학,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양성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제는 어떤 그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는, 오히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그런 시대가 더 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개념은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잘했던 못했던 건 간에 성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한마디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채워야 되는지,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 건물이 아니라 너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약간 바울의 이 표현에 놀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도 많이 논쟁이 돼요.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냐면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 뒤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그 표현을 하신 이후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 하나님으로서 구약 시대 때는 왜 왔다 갔다 하시고 신약 시대 때도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내주하신다. 그거는 참 너무나 그 인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왔다 갔다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부터가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 즉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됐고 살아왔었고 또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담에게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성령이란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이 필요한 거고 교리적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론 교리가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교리가 같이 가지 않냐면 이렇게 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까요? 마치 바울이 말한 이때부터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 개념은 뭐 교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때 와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도 여전히 성전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보다는 예배당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이 건물에 집착하지 못하게.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편의를 위해서 뭐 건물에 좀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냥 보이는 건물에만 너무 막 집중해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멋지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즉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로서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멋있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그곳에 가야만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 이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좀 약간 뭐 가정교회 비슷하게 지금 가정교회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어떤 모임의 모습 그런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러니까 끝맺음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냥 딱 그 문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왜 자꾸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너희는 성전이 아닌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없는 자처럼 행동하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성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최소한 어디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예요?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사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계신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의 예를 들어드리면 바울의 가치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바울이 뭐 사울로 불려졌을 때에는 아주 흉악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누구를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뭘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나 똑같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못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을 때 바울도 어떤 개념을 갖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걸 스스로가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자기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전히 그거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내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의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갈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성전을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때로는 나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게 내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경계하고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만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만 이 성도의 모습으로 있고 밖에 나가서는 도대체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지 모르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지, 마치 그것을 이제는 사회에 잘 흡수되고 잘 이렇게 융화되고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보여지는지 비춰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 비판이면서도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냐 모르냐. 안다면 지금 너희처럼 행할 수 없고,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그리고 바울의 뭐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물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웨슬레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성화나 이런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거룩이 뭐겠어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더운 날씨에, 후덥지근한 날씨에 그래도 이거 입고 양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반팔 입고 그런 게 또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나 봐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반바지 입고 막 올라오고 막 그런데요. 수련회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막 반바지 입고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여지는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늘 조심하라고 그래요. 주석들이나 이런 해석들을 보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마치 너희가 그 외형적인 그 거룩함을 너무 추구해서 마치 거룩함을 거기다가 한정시켜 놔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너무 반대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아무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셔도 나는 그냥 뭐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속사람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는 거니까 그냥 겉모양은 괜찮지.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반팔은 저도 입었습니다만은 자켓은 벗을 수 있죠. 근데 뭐 반바지를 입고 올라온 거나 뭐 이런 슬리퍼 말고요. 이런 슬리퍼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밖에서 신는 그런 슬리퍼 신고 올라온다거나,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것 또한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상 신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17세기의 그 풍성한 개혁신학의 어떤 시대가 지나가면서 17세기 말부터 나타난 어떤 그 사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뭐가 이제 시작이 됩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산업적으로 하면 당연히 너무나 잘 아는 18세기의 그 산업혁명이 나오는 거. 그럼 신학적으로 보면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경건주의가 나오다가 그 경건주의가 너무 교조주의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반대적으로 나온 게 퀘이커 교도를 대표로 하는 오순절이에요. 펜타코스탈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그 영적 임재 뭐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으로 가는 모습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로마 천주교처럼 이렇게 막 그 화려하게 보여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주교는 두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로마 카톨릭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머리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이는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 중보자의 역할을 마치 누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그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누굴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신학 안에서도 그런 어떤 복식 논쟁, 복식 옷을 이제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어떤 그런 논쟁들이 많아졌던 것도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복식 논쟁 때문에 심지어 화형까지 당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좀 말리긴 했습니다. 너무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오히려 개혁신학,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개혁신학이라는 것보다도 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묻힐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양보해라 했는데 그 제임스 후스는 절대 양보를 안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도 명암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왜 그토록 그것을 강조했냐면 인간이 거룩해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선 자가 하나님만 보이게 해야지,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해서 마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모양이 됐던지 간에 그러면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종의 모습으로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같은 사람이면서도 저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린 게 아니라 주변 같이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지 말아라까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심지어 화형까지 당하면서도 그 고집을 고집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어떤 신앙의 신념을 꺾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저도 뭐 제임스 후스를 따라가기 때문은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운을 최대한 안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성의 착,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싫은 거예요. 가운 뭐 그래요, 뭐 입을 수 있죠. 뭐 보면은 사람들이 참 그 시대를, 그럴 때는 또 시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나 이런 초상화 보면은 다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가운 같은 게 대부분 뭡니까? 그 지역에
옷이에요, 옷. 옷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가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박사 가운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입었던 그 가운 그런 차원에서의 복식 논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긴 받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분은 목사 안수를 몇 년간 안 받기도 안 받았다 그래야 되나 못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목사님들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성의착 때문에. 다른 건 그래 내가 수용하겠다. 근데 성의착은 내가 못하겠어. 성의착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주로 이렇게 그 추천하는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간 이렇게 입혀주는 게 성의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게 어떻게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뭐 강대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걸 성물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쳤다.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다 끝난 거예요. 네, 의자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의자는 그럼 성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은연중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옷 뭐 이런 그 물건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그 목사 가운이나 뭐 성가대 가운이나 보면 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성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개념이 거룩한 옷이라는 사고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입는다 그러면은 아 나는 그거 입겠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목사 안수식 그 순서에다가 성의착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미루면 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입자. 그리고 그때 입고 요번에 이제 이사 가려고 꺼내봤더니 곰팡이가 펴갖고 못 입을 것 같아요. 뭐 입을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뭐 노예에서 입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입어야 될 수도 있어서 꺼내놨었는데 곰팡이가 다 펴버렸어요. 10년 전에 200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 입고 안 입었으니까 한 벌써 10몇 년 됐죠. 그래서 뭐 이 표현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을 입는 분들을 비판을 하진 마세요. 근데 뭐가 비판되어져야 되냐면 그것을 마치 거룩한 옷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칼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분명히 그 17절 내용으로 가서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16절 한 절이어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16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더 들여다 볼 수도 있지만 일단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데 이건 바울의 경고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뭐 이렇게 유기자로 다시 만드시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가서 에스겔서를 보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되든 이렇게 되는 것과 신약 시대처럼 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물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처럼 너희 안에 뭐
뭐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했다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안을 가득 채우고 올바른 내용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 보다 해서 마치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신 것처럼 또 참 그 인간의 이해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삶,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로마서 그 12장 이후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단순히 구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8계명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구제기금 이런 거 얘기하긴 했지만 교회의 본래 목적은 구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모습이 성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단자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일본 불매운동은 아니죠. 뭐라 그래요? 일본산 불매운동.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주로 이제 맥주인데 맥주는 안 마시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또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잠깐 기사를 봤더니 재료도 다 국산이고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 종업원인데 일본 음식을 판다고 해서 그 식당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망하게까지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어떤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단을 섬기는 자들하고는 당연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하고 어느 정도의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선을 긋기는 참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제, 왜냐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좀 또 오히려 다가서야 될 모습도 있고 너무나 정죄하는 모습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을, 이 바른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제는 좋지만, 그들의 신앙으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채워져야 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로서는 뭐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교리의 내용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신학이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답 가운데에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잘못돼서 너무 구속사로 가도 안 되지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죠. 우린 더 나아가서 신구약 통일성이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이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막 써서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작정과 예정 중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게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뭐 오대 솔라 이것도 중요하고 튤립 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거를 시대 상황에 그냥 딱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다 외면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받아주셨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가다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뭐처럼 보여요? 사회운동가, 아니면 인권운동가, 그죠? 혁명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까지 포용해야 되고 뭘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학이 중요하다라니까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본질로 계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학의 도움. 우린 그걸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를 오해해서 거꾸로 겉모습만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도 어느 정도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또 그것이 또 반대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밀어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 저의 위치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더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면 그건 인간의 교만함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부가 부리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서 뽑아내려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틀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조주의다, 뭐 도구마에 빠졌다, 뭐 이런 약간의 비판을 혹시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구마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개혁신학을 말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도구마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그 사고,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잡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더 핵심적으로 복음에 가깝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마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요즘엔 도구마 그러면 뭐 요즘엔 또 도구마라고 잘 안 쓰죠.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 그 개혁신학이 들어올 때는 도구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교리예요, 교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절대 바울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한 이후에 그는 정말 성전다운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운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위협들은 나에게 실제 위협거리다. 아니다라는 그 사고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서든지 한마디로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곳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깔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는 그 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자신 스스로가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여기 이런 신학에 다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2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솔직히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곱씹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어떤 그런 차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처럼 그냥 확 죽여버리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마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차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로 이 땅을 거룩하게
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딪히는 면들, 이런 면들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어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아직 그 잘 세워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바로 이 개혁신학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잘 또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를 막 급하게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하시면서 늘 긍휼의 마음과 그러면서도 분명한 분별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분별하기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